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여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관념적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지를 못하죠.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믿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이야기를 못하죠. 그 구원의 경험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그 경험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저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앞에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머물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피부로 기도가 뭔지도 알게 되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고통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 다윗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다윗의 생애가 나온다 그러면 유심히 더 깊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하 읽어 나갈 때 우리 시편 말씀도 같이 읽어 나가면, 그러니까 뭐 순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편 말씀도 같이 읽어 나가면 이것이 완전히 다윗이 경험했던 그 모습을 나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식을 갖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는 의식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편 62편 1, 2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그랬잖아요.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큰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절박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은 시편 61편의 연장선에서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급박하냐, 내가 건진받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어떤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느끼게 된 거죠. 3,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3, 4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대적하려고 악한 일을 꾀하려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던져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축복하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문자 메시지 오는 거 보면은, 방금도 이제 여기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딱 온 거예요. 아들이 결혼합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아들이 결혼합니다. 링크 하나 딱 오는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코드가 이제 핸드폰 안에 잠식이 되어가지고 다 빼간다는 겁니다.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핸드폰으로 문자로 와가지고서 누가 결혼합니다 이러면은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냥 신고를 해버려야 됩니다. 신고로 삭제를 누르면 신고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수시로 막 곳곳에서 전파를 타고 문자 메시지를 타고 우리를 공격해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빼내는 거죠. 이 빼내는 악한 무리가 있어요. 이 사악한 무리가 있어요. 드러난 사악한 무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사악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자신을 치려고 하는, 아주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몸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고 시달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역모를 아들이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고 자신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왕궁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대적하려고 악한 일을 꾀하려느냐. 그들은 단지 꾀를 내어 그의 뛰어난 위치에서 그를 던져 떨어뜨리려 하고 거짓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나오면 공약들이 있죠. 그럴듯한 공약이 나오는데 이걸 실행했다간, 공약대로 실행했다간 나라가 거들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곰곰이 있다 준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고무신 한 짝 준다고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옛날처럼?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받아서 뭐 하냐고요. 주려면 집 한 채씩 주든지. 그럼 모를까, 무슨 조금씩 주면서 무슨 생색을 내려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기대를 걸 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오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은 든든한 바위를 말하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하고 안전한 장소를 나타냅니다. 총을 쏘더라도 화살을 쏘더라도 반석 뒤에 숨으면 안전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라도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반석, 든든한 바위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믿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걸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방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62편 5절을 반복하고 있는데 네오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방벽이시니 그랬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방벽이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올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기대, 내게는 정말 의미 있는 기대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대는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반석의 하나님이십니까? 방벽의 하나님이십니까? 인생 속에서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이집트에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약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이걸랑 너가 그러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이제 은퇴할 시기에, 이제 죽을 시기에 얼마나 잘 나갔어요. 너무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땅 분배 다 해버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는 세상을 떠나겠는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이 의식이 아주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을 감고 그는 죽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왜 고통과 그리고 고난의 현장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하는 의식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만 하는 의식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고통을 만날 때 딴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고난이 왜 다가오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가장 큰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있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과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쫓기고 있는 겁니다. 왕관도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은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영광은 바로 자신이 왕으로서 소유했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과거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도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안에 있도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쫓기고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잃어버리셨어요? 뭘 손해봤습니까? 그 손해본 것만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그게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있다. 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때로 고난과 또 어떤 고통을 통하여 그 의식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과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내 힘의 반석이시요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구원과 영광이 들어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 내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복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가 넘치죠. 기쁨이 있죠.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다루고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다루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은 어떤 복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어떤 복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1장 7절부터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았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죄의 용서를 받은 거죠. 8절 9절은 예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10절 11절은 상속 유업을 얻게 하셨다. 12절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신 복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13절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하였고 믿은 뒤에 봉인이 되었고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하면 그냥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복은 너무나 하찮은 복으로 취급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면 정말 나 같은 자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고상한 겁니다.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런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귀한 보물이 다 들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가장 큰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62편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쏟아놓은 것.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리로다.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내가 다 쏟아놨어요. 근데 쏟아놨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 쏟아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던,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그 신임을 쏟아놓은 거죠. 쏟아놓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겪는 숱한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프다고 해였겠습니까? 시편 6편을 열어보세요. 다윗의 시인데 시편 6편. 시편 6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편 쭉 보겠습니다. 6편.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 주여 내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치유하소서. 뼈 마디마디가 그렇게 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내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오 주여 돌아오사 내 혼을 구출하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해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겠나이까. 내가 신의 마음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적셔보셨어요? 눈물로 그렇게 베개를 적셔보셨어요?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해 침침해졌으며 내 모든 원수들로 인해 노쇠해지고 있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울음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셨답니다. 9절 10절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심히 괴로워할 것이며 그들이 돌아가서 갑자기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울며 침상을 눈물로 적신 거예요. 신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8편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고통이 나를,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니라. 자, 다윗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죠? 4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정말 지옥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모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하신 날에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다다르되 그분 귀에까지 들어갔도다. 보세요, 여기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갖고 기도를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될 때 왜 나를 버리셨냐고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시편 22편 1절 22편 1절 보세요. 22편 1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거 다윗의 시죠. 표제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버리셨냐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계시냐고. 그 두려움이 클 때 두렵다고 외치며 두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쏟아놓은 겁니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는 범죄했을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놨어요. 범죄했을 때. 몇 장입니까? 시편 51편 1절부터 5절이죠. 시편 51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51편 1절부터 5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하심에 따라 내 범법들을 치워주소서. 이게 지금 어떤 시예요?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2절에 내 불법에서 나를 깨끗이 씻기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서 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로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걸 철저히 깨달은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 거죠. 이 시편 속에서는 고난받는 자가 짓눌림을 당하여 자기 원통함을 주 앞에 쏟아놓을 때 드린 기도라는 주제로 기록된 시도 있어요. 시편 102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102편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난받는 자가 짓눌림을 당해 자기의 탄식을 주 앞에 쏟아놓을 때 드린 기도랍니다. 그죠? 그럴 때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도달하게 하소서. 내가 고난당하는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었고 내 뼈들이 화로같이 탔나이다. 내 마음이 얻어맞아 풀같이 시들었으며 내가 빵 먹는 것도 잊고 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해 내 뼈들이 살같아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사오며 또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므로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다 쏟아놨어요. 시편 142편 2절을 보세요. 시편 142편 2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탄식을 그분 앞에 쏟아놓고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이거 누가 지은 시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이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때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짓눌린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한 거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쏟아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경험은 쏟아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것이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예수님께 하셨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곳이 아름답고 놀랍게 생각되었던지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곳에 장막을 3개 치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는 죽는데도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말 자신을 내놓을 일이 닥쳤을 때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었는데 막상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다가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손해가 온다고 생각될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뒤로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적은 편리의주예요. 편리주의야, 편리주의. 모든 걸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최대의 적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편하게.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뒤로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본 다음에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다 쓰러져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서의 주역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가 주가 돼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경험되어진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그것이 베드로 후서인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3가지 단어가 계속 많이 나와요. 3가지 단어. 첫째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 우리는 이 소망,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삶의 행진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고 아직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그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일체의 희망이 단절된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고난, 소망,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단어는 즐거움이 오면 영광이 오고 영광이 오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가지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 즐거움과 영광이 드러날 때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는 시편 62편에 들어있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 넣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